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강림 7주째이며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4년을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며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은혜를 잊게 하신 것도 있고 아직 응답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들으시고 은혜를 잊게 하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힘이 바닥났을 때, 우리의 인내가 끝날 때 그의 능력을 보이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남은 시간도 나의 힘이요 요새이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의뢰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끝난 것은 없습니다. 아니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사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앞서 달려간 허다한 증인들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 소수가 달려간 길이 아니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걷는 길을 앞서 걸었습니다. 때로 위태하고 아슬아슬하고 험한 길을 걷지만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손이 여러분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복동교회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그 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허리띠를 묶고 신발끈을 조이며 올해 남은 여정을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완주하길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의 구원의 하나님, 또 생활의 소소한 열매를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에게 풍성한 은혜, 넘치는 기쁨, 열매를 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구원의 감사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한 날입니다. 자유와 기쁨이 주어진 날이죠. 새 생명, 새로운 삶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들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은 노예의 멍에를 벗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또 하나는 수확의 감사로 지키는 절기죠. 맥추절과 장막절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수확으로 감사합니다.
장막절은 겨울이 오기 전 가을에 수확한 곡식과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절기를 보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수확의 순서에 따라 맥추절, 장막절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는 감사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 없는 절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해의 절기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수확, 열매에 대한 감사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이 맥추감사주일 우리는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익숙하게 모든 것이 다 은혜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맥추감사주일은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여 얻은 수확의 첫 열매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하지만 이 6개월 동안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주신 첫 열매를 들고 하나님께 오는 거죠. 묵은 열매가 아닙니다. 한 10년, 20년 전에 주신 은혜,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올해 주신 새로운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수확한 곡식, 과일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수확의 열매, 기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이 맥추감사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중곡동교회는 올해 풍성한 생명축제를 열었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렸죠. 그리고 열매도 맺혔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니 그리고 우리 중곡동 교회에 나와 교회가 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열매죠. 그러면 누군가가 그것은 작년에서 있었던 행사 아닙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말합니다. 작년은 작년의 열매죠. 올해는 올해의 열매로 새 열매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꼭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가정에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24년 시작하고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열매를 주셨는지, 어떤 기쁨을 주셨는지, 이 첫 열매, 새 열매를 주셨는지를 살펴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바울 사도께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세 번역은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라고 합니다. 네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하나님이죠.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는데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원래부터 내 것인 것처럼 내세우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특히
영의 것에 풍족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감사하는 제목을 보면 나옵니다. 1장에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또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니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지식이 풍성한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죠. 이것은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마치 제 것이냐, 제 능력, 제 열심으로 이것을 획득한 것이냐 뽐낸 것이죠. 이것이 이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 실력과 능력, 힘을 뽐내면서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지식, 능력이 성령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제 실력으로, 제 능력으로 이것을 가진 것처럼 뽐내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 그렇지 않은 자들을 무시하고 열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은사, 능력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다툼, 분열, 갈등이 생긴 거죠. 직분, 은사, 영의 것들이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기에 겸손하게 행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이런 것이 있는 거야 라고 무시하는 그렇지 못한 사람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영의 것만 그럴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했습니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식물을 먹거리로 주셨죠. 처음에는 그냥 주셨습니다. 타락한 후에는 너희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 수고, 노력이 있어야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에서 우리는 땀을 통해 먹을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땀이 많이 흘려도 용을 쓴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어졌기에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드시고 이 먼저 만드신 것을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그 존재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앞서 창조하셔서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모든 것의 근원이며 주재자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은택을 알고 고백하는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감사보다 빨리 늙는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늙는 것이 감사랍니다. 그만큼 감사가 우리에게 쉽게 잊혀진다는 뜻입니다. 섭섭한 것, 원망, 내게 해를 끼친 것, 이런 것은 오래 기억하는데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나를 용서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많은 세상이 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택에 감사합니다. 구원도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뿐만 아니라 천국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내 능력으로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그것을 소유했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쉽게 잊어버리죠. 예수의 죽음,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용서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예수를 기억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부끄럽지 않게 사는 자가 되라고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기억하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죽으심을, 다시 사심을. 물론 그때는 세례받고 정말 예수 믿는 자들만 모여서 성찬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 같이 하지만 또 참여하는 자는 세례받는 자들만 하지만 그렇게 예배 때마다 가졌습니다. 주님 기억하기 위해서, 그 사랑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이 떡과 잔을 통해 임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열정, 비전이 회복되도록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내 생명, 내 소유, 내 은사까지도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내며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다시 은혜를 회복해 감사하는 자가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